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삶이 평화로운 건 아니죠. 또 항상 자신감 있게 힘 있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젊은 날의 기운은 서서히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이 우리의 삶을 숨도 쉬지 못하도록 무게감 있게 누르곤 하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은 이들이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 손가락 수술을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냥 방아쇠 증후군 수술한다고 하니까 딱 의자에 앉아서 의사가 마주보고 내 손가락에 손등에 이 바닥에 마취를 해서 내가 보는 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실에서 여러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모이고 옷을 다 벗고 가운을 입고 손을 내뻗고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수술실이 얼마나 추운지 덜덜 떠니까 간호사가 추우신가요 하면서 이불을 더 덮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수련생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손바닥 수술하는 거 사진을 찍고 교수님이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니까 또 사진을 중간중간에 찍고 하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났냐면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사실은 수술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생생하게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게 우리 정진이 안수집사님이셨어요. 그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물론 전신 마취했기 때문에 의식은 없지만 그러나 이 긴 시간을 수술실에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는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진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두려움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비 준비하신 일을 1절만 반복해서 2절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1절만 반복해서 계속 몇 번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봉합합니다 라는 그런 의사의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믿음으로 깊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그렇게 이겨내야지 라고 하면서 막상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닥치면 나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증거됩니다. 현실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지만, 그렇지만 그 무게를 넘어서는 또 다른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김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막상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바로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그 겉의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하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배를 타다 파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족에게 박해를 받았고, 쉽게 말하면 극심한 배신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민족, 내 동족,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또 이방인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더라. 낙심하지 않는 것.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 강직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거기 교회는 성령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반면에 귀신의 역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사택에서 잠을 자다가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하면 교육자들이 전부 다 나갑니다. 나가서 거품을 물고 눈이 까져서 막 이 발작을 하면서, 근데 간질은 자기가 간질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요 말을 합니다. 다 물어보면 말을 해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때로는 물어보는 사람한테 아주 심한 욕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루터리를 탁 벗습니다. 자켓을 벗어요. 그리고 마이샤스 깃을 탁 올립니다. 이 녀석 감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감히 들어와? 오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내가 주님의 보혈로 너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할 때도 있어요. 그 옆에서요 모든 교육자들이 다 둘러싸고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대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딱 깨끗하게 이제 치료가 돼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또 그래요. 이런 주기가 한 달 정도는 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요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역자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집회 가서 아무데나 머리 드밀지 말으라고. 아무데나 머리 드밀지 말아라. 기도 받으려고 아무나 드밀지 말고, 아무데나 성령 사역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든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경제적인 요인,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면서 늙고 약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결국 쇠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내적인 존재,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내 자신, 곧 자아를 뜻하는 거죠.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번 새로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 새롭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제 우리 이종호 집사님하고 나눔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들었는데, 리더가 항상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이 들어와요. 또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해서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 그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신 그 뜻을 나에게 주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빈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참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사업 실패하고요,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을 아주 극빈한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아주 극빈한 상태.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이죠. 그 7년 전에 또 7년간을, 7년이 2번 지났어요. 정말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화 받기가 두려울 정도로, 전화만 오면, 전화벨 소리만 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요. 그리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세월. 쌀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냐, 이 반찬이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쌀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반찬이 무엇을 먹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어디를 가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수두룩했고요. 그럼에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도 누구한테도 돈 없다, 그 누구에게도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끔 재래시장에 아내하고 둘이 시장 보러 가면 시장 사람들이 그랬어요. 남편이 어떤 일 하시길래 얼굴이 광처럼 빛난다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도대체 남편이 어떤 분이신지.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에 광채를 주시더라. 무엇을 붙잡기 때문입니까? 어려우니까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빚이 몇 억이 있었어요, 저한테. 세금이며 뭐며 몇 억이 있었어요. 또 국세는 아이들한테 대물림 된다고 하죠. 국세는 아이들한테 대물림 돼요. 대물림 된다고 하죠. 몇 억이 있었어요. 이거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매일매일 매달 차곡차곡 월급을 타더라도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이 채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특히 아내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남편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이 모든 빚이 다 청산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거였어요. 그 빚 때문에 힘든, 이미 오래된 빚이, 묵은 빚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또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독촉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계속,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계속 매달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매달 갚아야 될 거 갚고 나오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한 이후로는 그 누구에게도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심지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들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에게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앞으로 내가 평생을 모아도 이 빚 다 못 갚을 텐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보자.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을 바꿔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보자. 내가 일할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수금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월급을 못 주면 어떡하지? 매달 이런 고민에 시달렸는데 이제 뭐예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신 거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게 바로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이겨낸 속사람의 강함입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게 뭡니까? 갈수록 새로워진다, 갈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강건해져 간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낙심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건강도 약해지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죠.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서 겉사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오늘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강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약함으로 강하게 된다. 우리 힘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혀를 깨무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져 버릴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길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지요. 병상에 있는 어떤 사람은 몸은 쇠하지만 믿음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어떤 사람들은 삶은 힘들어지지만 영혼은 더 풍성해집니다. 겉사람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남양주에서 예배 드릴 때에 생각나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죠.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오전 대예배가 있는데 뒤에서 침대로 누워서 침대로 이렇게 바퀴 달린 침대 있죠? 그걸 싣고 오는 겁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그 찬양 예배도요 오전 11시 대예배가 아닙니다. 11시 대예배는요 한 천석 되는데 천석이 가득 차요. 그런데 일부 예배였어요. 사람이 몇 명 안 앉아 있는. 그때는 11시 예배 때는 찬양팀이 10시 예배 11시 예배 때는 찬양팀이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1부 2부 예배 7시 예배
8시 예배. 이런 때에는요,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7시 한 10분쯤에 침대가 싹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무슨 찬양이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침대에서 손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저 뒤에서 침대가 있는데 누워가지고, 그 중환자죠, 중환자. 병원에서도 포기한 중환자.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저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 거구나. 제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침 7시죠. 혼자 찬양을 하니까 힘들죠. 또 제가 또 박치잖아요. 또 아마 우리 이정영 원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 희수나 우리 이정영 원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박친지. 피아노를 어떤 권사님이 피아노를 치시는데 박자도 잘 못 맞히겠죠. 그 큰 예배당에서 몇 사람 안 앉아 있죠. 찬양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 안 해요. 부교육자들이 설교하고 부교육자가 찬양인도 하고 그래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요, 목회하기 힘들 것 같은데 반대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뒤 병상에서 손을 드는 찬양 소리도 안 들려요. 찬양할 힘도 없으니까. 근데 손을만 이렇게 탁 올리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 찬양이 참 힘찬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트로트가 되어버렸어요. 목소리가 울컥해가지고. 이것이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가요, 한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쪽에 기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에다가 더 무거운 것을 올려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기울어지면 영적으로 무게를 둬야 됩니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어때요? 신비주의가 돼요. 그럴 때는 육체의 외적인 삶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개그계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유성 씨가 소천했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는 말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늦게 믿은 늦깎이 크리스찬이에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최양락 씨가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일본에 마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최양락 씨한테 지인이 급히 연락을 했는데, 모든 일정을 다 제껴놓고 급히 귀국해서 병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양락 씨를 보더니 전유성 씨가 하는 말이, 현숙이 얼굴 보고 싶었다. 미투는 아니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최양락 씨 최근 머리가 이렇게 단발로 길었어요. 그러니까 최양락 씨인 줄 알면서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현숙이라고 부른 거예요. 현숙이, 너 혹시 남자로 커밍아웃 한 것 아니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보세요. 설마 미투는 아니지라는 유머, 마지막까지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평생 삶의 근거였던 유머를 던질 수 있었던 것, 참 저는 그 감동해서 최양락 씨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유머를 던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삶 속에서의 환난을 잠시라고 불러요. 잠시. 그는 환난이 결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주리고 버려지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제가요, 물질 내려놓으세요, 물질 내려놓으세요 설교하니까 제 삶이,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물질을 내려놓기가 쉬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무려 15년 동안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5년을 그런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라집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달라라는 이 요나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순간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현실만 본다면 그 환난은 결코 잠시가 아닙니다. 진료받기 전에 진료받으면서 선생님 수술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근데 수술실에 누워있는데요, 웬 10분, 웬 15분?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 같아요. 몸은 벌벌벌 떨리지. 손에서는 막 이상한 느낌이 막 오지. 10분, 15분이 아닙니다. 나한테는요, 정말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 날들이 길게만 느껴지고, 또 때로는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그때 바라보았냐면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환난은 아무리 길어도 결국 잠시일 뿐이더라.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환난은 아무리 길어도 잠시일 뿐이더라. 영원과 비교되는 모든 순간은 짧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평생이라고 10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잠깐이에요. 수십 년의 고통도 영혼 앞에서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잠시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경험적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잠깐이더라. 잠깐이더라. 제가요, 무려 15년간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궁핍해 보이지 않는 척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살았어요. 우리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닭똥같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졌었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잖아. 그런 세월이 무려 15년.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요, 잠깐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그래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다음 세대들이 시험 기간이었는지 묵상을 안 했더라고요. 공부는 못해도 삽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공부는 못해도 삽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는 자는 결코 올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아이들의 성적,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학원 가는 모습.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제 1순위로 삼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내 마음에 용기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환난을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건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실제로 가볍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질병 중에 있는 그 질병이 가볍습니까? 아니에요. 환난은 무겁고 때로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울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환난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벼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은 그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환난은 그 앞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15년이나 물질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15년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5년간 집도 없이, 집도 없었어요. 집 얻을 돈도 없고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전도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전도사 중에 사택을 주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부목사들한테는 사택을 줘요. 그런데 전도사들한테 사택을 주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도사로 부임하러 가는데 저는 조건이 그거였어요. 죄송한데 저는 집 얻을 돈이 없습니다. 사택을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군데서요, 저를 일종의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저 김포에 있는 꽤 큰 교회입니다. 오셔서 전도사님이 가진 은사를 좀 나랑 같이, 그 담임 목사님의 은사와 제 은사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해서 저를 어떻게든지 사역을 하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당회에서 거절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에게 사택을 줄 수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사에게 사택을 줄 수 없었는데, 안 줬는데 지금 안전도사라고 해서 사택을 주게 되면 그 규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절됐어요. 집 없이 그렇게 살았던 세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몇 달 거할 보증금 없는 월세를 일시불로 내줘서 그 집에서 단칸방에서 살아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얼어 죽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러지지 않고요, 못 움직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거든,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지거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환난이 영광을 만든다고 해서 환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은 본래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시더라. 그게 은혜입니다. 마치 의사가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술의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고통이 따르죠. 회복되려면.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빚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각자 달라요. 어떤 이는 몸의 질병을 통해 고난을 겪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 공통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이끄신다.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의 환난은 잠시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더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들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오늘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며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 있게 힘찬 걸음을 걸어가시는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육체적으로는 기울어지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내가 강한 용사로 거듭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